2023년 10월 7일 오늘이 딱 303일째 되는 가자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날이죠. 이날 저희 교회에서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앞마당에 저 후파를 저렇게 설치하고서요, 유대인 형제 야리부와 민주자매, 중국 자매 같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사이렌이 울렸었어요. 계속해서 가자 전쟁 이후에 제가 저희 교회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 밑에 지하실로 안 가고 아이언돔이 이제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예슈와 하마시아죠.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예슈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희 교회는 외국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영어로 대화하고 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유독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식사 기도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영어로 할 때, Jesus Christ.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Jesus Christ. 이렇게 할 때마다 저희 교회 유대인 청년, 갈이 있는데, 그 갈 형제가 너무 괴로워해요. 자기 유대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저스 하면은 그냥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그들에게 지저스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서양 기독교의 그 이단의 우두머리, 이 정도쯤 이렇게 이 유대인 친구들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듣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틈틈이 제발 예슈와 하마시아라고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기도를 하셨던 그 집사님이 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주 이제 샤bat 디너 계속 이제 나오셨는데 그때 제가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작할 때 예슈와 하마시아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제가 그러고서 눈 뜨고서 이제 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이후로는 Jesus Christ, 물론 이제 그렇게 써야 될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유대인 청년들이 있을 때는 예슈와 하마시아 이렇게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슈아의 이름에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마시아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손, 씨라는 뜻인데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제라가 이제 씨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 그와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유대민족 그 하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인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민족주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자신들만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당시 그렇게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고 거기서 한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과도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 그 위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목하여 보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은 은혜의 해, 그 주빌리라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이사야서 말씀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은혜의 희년을 가져다 줄 것을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보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생략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있었던 그런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만 나았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에 비위가 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믿었던 그 은혜의 해가 이방인들에게 열렸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자신들의 원수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회당에서의 선포와 설교는 결코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 원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거기 절벽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바로 뒤쪽이 절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치면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은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운명,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벳바게에서 베다니 거쳐서 눈물교에 있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보셨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셨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피로 얼룩진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역사상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는가? 기원전 1000년경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그 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됩니다. 516년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요. 기원전 331년에는 알렉산더가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68년에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68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70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638년에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1096년에는 십자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1291년경에는 맘룩이라는 이슬람이 다시 이곳을 차지하고요. 1542년에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1920년에는 영국이 위임 통치를 하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전쟁이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수차례 예루살렘이 밟혔습니다. 그런데 1967년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기 백성의 운명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기 백성들의 함성을 들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죠.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들렸을까요? 처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그때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초청이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버림받고 고난당함을 감당하라라는 이전과는 다른 초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를 약속받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요구되는 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변함없이 주를 섬기리라, 주를 따르리라.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다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러한 권고인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그러한 생활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당부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위 말해 인생의 대박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형통한 잘 되는 나를 만들어 줄 것을 보장해 주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아무런 헌신도 없이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우리를 영적 높은 수준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이고 다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를 부르셨지 값싼 은혜에 만족하며 자기 야망을 놓지 않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일 신자를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내려놔야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타인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오해와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음까지도 마주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한, 그런 사람을 위한 수고는 수고도 고난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결코 쉽게 변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바에서 환상 중에 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0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주에 저희 교회 유대인 청년 갈이 금요 샤반 예배 때부터 와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샤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집이 하이파 교회에서 한 2시간 좀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 자고 토요일 날도 밤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한 11시쯤 돼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또 하루를 자고 갑니다. 근데 샤bat 때 누구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나서 갔다 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좀 늦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좀 이른 저녁 때 이제 배가 고파서 저희 교회에 또 머물고 계셨던 한 가정이 있어서 저녁을 이렇게 하는데 삼겹살이 있었어요. 돼지고기가. 저도 이제 고기가 좀 먹고 싶었고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그냥 좀 식사를 하고 오지 않을까. 근데 저희 아내는 식사 안 하고 온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렸는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하고 삼겹살을 이제 다 후라이팬에다 다 이제 구워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갈 형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하이. 그래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 철저하거든요. 다른 유대인들 중에서는 좀 돼지고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먹는 거 그냥 상관 안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엄격하게 그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 저희는 돼지고기를 다 먹고 갈은 또 다른 거를 해서 이제 주고 그날 밤 늦게까지 같이 얘기하고 갈은 이제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저희들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내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는가? 제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꾸 저희를 가르치는 것 같고 또 유대인 형제 갈은 나름대로 저희를 믿고 따랐는데 또 이렇게 음식에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서
좀 나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저희 교회가 정말 유대인들을 환영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기를 원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간증, 그 형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 뭐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예전에 조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예전에 조직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고 있어요, 다시. 그 친구들은 다 계속 마약을 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조직에 있던 형제들을 언젠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가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교회가 더 이 유대인들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뭐 용어 사용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또 다시 그러한 도전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거리끼는 그런 음식은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을 벌리고 먹으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 환상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을 너가 속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이방 사람이죠,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초대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초대에 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이 드디어 깨지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 사도의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의 편견이 무너진 곳에서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후에 바울이 그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되었던 이 두 그룹이 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기를 원했던 교회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된 것을 끊을 수 있고 용서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대다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장자로서 고난의 대가를 치르며 오늘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처음 택한 하나님의 장자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해에 같은 장소에 갔는데 같은 분이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민족의 구원과 온전한 해방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어떤 구원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원가지였던 유대인들, 장자 유대인이 꺾여져 나갔기에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회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는 장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풍성함을 보고 시기하여 돌아오게 되기를, 일어서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에 접붙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3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 아버지의 기쁨은 장자가 회복될 때까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다 한 상에 둘러 앉았는데
장자만 없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의 한켠이 어떨까? 그 장자가 돌아와서 그 식탁에 앉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그 빈 마음,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기쁨은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기까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져 있는 장자들을 일으켜주는 것은 오늘날 모든 이방 교회들의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어, 2023년 10월 7일 오늘이 딱 300일 지나서 303일째 되는 가자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날이죠. 이날 저희 교회에서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앞마당에 저 후파를 저렇게 설치하고서요. 유대인 형제 야리부와 또 우리 민주 자매, 중국 자매 같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사이렌이 울렸었어요.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 결혼식도 그래서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모님들이 하이파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사이렌이 계속 울려가지고 저희가 좀 걱정을 했는데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대로 저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결혼식에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신부된 우리 교회가 전쟁과 또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어떤 그림을 좀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겠지만 가자 전쟁이 지속되면서 많은 뉴스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반유대주의가 더더욱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될까요? 어째서 이 세상의 언론들은 하마스의 주장은 그대로 보도하면서 이번 전쟁의 본질을 그렇게 흐리고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이번 가자 전쟁을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들이고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마스를 비롯한 극단적 무슬림 테러 단체나 이를 지지하는 무슬림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할 때마다 그렇게 계속 지속되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역사상 여러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자 전쟁 이후에 제가 저희 교회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 밑에 지하실로 안 가고 아이언돔이 이제 그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전쟁 발발하고 한 3, 4개월은 계속 뉴스를 주시하고 좀 저런 긴장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폐쇄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래서 조용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만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성경은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동맹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증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단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그것은 곧 사단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경륜을 이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역사적으로 힘써왔던 것입니다. 사단은 반유대주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하기 원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이나 독일의 히틀러나 또 지금의 이란과 같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항상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2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이 나 여호와가 택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며 이스라엘을 나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분명히 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마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향한 그러한 반유대주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교회에 대한 박해도 더불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그분이 일하시는 그 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성경 역사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이전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열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으로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유대인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복음에 접붙여 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켓이야. 지금 쏜 거야. 여보, 저희가 가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저 로켓이야 곳에 가서 저거. 기도를 아내랑 했었어요. 저거 여보 저기 봐. 로켓이 저기 저 위에 여기 무지개. 희한하다. 비행기 지나가? 그 위에? 지금 무슨 작전을 하나 봐. 그치 무지개야. 아 그리고 지금도 쐈어 로켓을. 저희가 가자지구 바로 앞에 있는 텔인데 저기가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잠시 머물렀었던 그러한 성읍이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모든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것을 뒤쫓아가서 찾아온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지점에 가서 저게 이제 휴전이 한 번 있었잖아요. 휴전을 발표한, 그래서 이틀 뒤에 이제 휴전이 시작된다. 그 발표를 듣고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좀 안전할 줄 알았는데 또 계속 미사일을 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휴전이 되어서 그 다음날 아이스 크리스탈 무지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언약처럼 저희가 저기서 예배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저 무지개를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이루어지고 그 주 샤밧에 저희가 지체들하고 시글락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포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 무사한 귀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보는 그냥 예수님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 믿음의 계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유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달된 계보는 다시 이방인인 우리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야 이 믿음의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바라기는 신부교회가 하나님의 장자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완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샬롬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또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이 신부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예슈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